오늘 에스겔서 38장 39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곡과 마곡의 심판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어감에도 곡, 마곡, 이게 썩 유쾌한 어감입니까? 나쁜 어감입니까? 뭐 별 어감이 없습니까? 새벽이라서 이게 곡과 마곡, 벌써 이게 뭐 음침하잖아요, 그죠? 뭔가 그 전설의 고향 그 본거지처럼 뭔가 나올 듯한 그런 어색한 분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쾌한 분위기가 됩니까? 곡과 마곡, 무시무시하잖아요. 가끔 우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 말로 이렇게 그 발음을 들어도 좀 어서시한 이런 분위기가 나는 단어들은 사실 그 분위기하고 내용도 거의 똑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곡과 마곡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군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38장 전반부에도 나왔듯이 어떤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지금 어딘지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위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뭐 그 2,500년 전, 3,000년 전 얘기인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는 것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고향 찾을 수 있는 거 못 찾습니다. 다 아파트로 다 싹 뒤엎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2,500년 뭐 흘렀는데 600년 흘렀는데 지금 이게 어딘지 곡이 무엇인지 마곡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심판인데 곡은 뭐고 마곡은 뭡니까? 모르죠. 근데 이거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마곡은 어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왕 이름이 곡입니다. 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 할 때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십니다. 곡과 마곡은 우리가 곡하는 게 아니고 곡은 그 마곡이라는 지역의 왕을 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지역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할 때 19장을 다 못 마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가는 다 아시죠? 이것도 뭐 구약에서 뭐 에스겔 뒤에 찾으면은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같이 배울 건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천년 왕국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또 난해한 부분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한번 정리해 보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20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부적경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그 사탄이 또 한번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여기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곡과 마곡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이 뭐냐면 곡과 마곡. 그는 마곡에 있는 곡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이제 그 지역이 곡과 마곡인데 이게 지금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처럼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이며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이며 어느 게 최후냐 또 이런 시간적으로 또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난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여튼 최종에 일어나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이라 치고 그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한 번 더 보고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이 아닌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자, 3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자 마곡은 큰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이렇처럼 그 동부 지역 이런 것처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그러니까 큰 마곡 지역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또 작은 지역에 있는 왕, 곧 곡에게로, 그러니까 곡이 사람이죠.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은 그 지역에 있는 마곡 지역의 몇 개 지역에 있는 연합한 왕의 이름이 곡이다. 그래서 이 곡을 마곡과 곡을 심판한다. 그 지역과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말인데, 자 이제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형적인, 곡은 그러니까 마곡에 있는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마곡 지역이 있는 전체적으로 마곡 지역, 그러니까 이 죄송합니다. 곡이 있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이 마곡 지역은 두로와 무역도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해안에 있잖아요, 그죠? 지도를 모르니까 나중에 우리 그래서 하여튼 다음 가을에는 이런 걸 공부 좀 합시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지도, 지형, 뭐 기후, 절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어쨌든 지도를 보면은 북쪽 해안에 두로가 있고 더 북쪽에 시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온에 대해서 많이 심판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어딘가에 있는 지역이 마곡 지역, 그쪽의 왕이 이제 이 곡인데, 이 곡이 이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 곡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요. 자, 4절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꿰고, 그러니까 이 곡이 커다란 그 고래나 상어 정도의 그런 물고기, 큰 물고기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잡히죠. 북쪽 해안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이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곡과 연합한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큰 물고기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잡아서 낚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낚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데는 보니까 고래 낚시하는 것도 나오고, 하여튼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자기 관심거리를 치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상어 잡는 것을 봤습니다. 이 상어를 보니까 상어가 그 바다의 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잡아서 올리는 거 보니까 야 정말 그 상어잡이 하는 사람들도 보통 극한 직업이 아니더라고. 정말로 힘든 직업이더라. 근데 이 상어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 상어 한 뭐 50kg, 60kg짜리만 잡아도 남자 장정 혼자가 그걸 못 올려요. 상어가 그 무게도 무게지만은 상어가 몸부림을 치는데, 이걸 낚싯대를 잡고 아니면 그 그물을 차서 올리는데 혼자 남자 장정 혼자가 한 50kg, 60kg 정도 되는 이 상어를 혼자 올리다가는 오히려 바다에 빠지게 되겠더라. 무게도 무게지만은 상어가 몸부림치는 그 파워 있잖아요. 그 파워가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우리 보통 50kg, 60kg 하면은 이제 좀 뭐 몸무게 어른들, 좀 날씬한 어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워하는 거하고 상어가 파워 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상어라도 아가리가 뭡니까? 이 아가리가 그 낚시 꽤 같은데, 그런데 딱 얽히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좀 놓아두니까 결국은 그 아가리, 그 얽힌 아가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낚여서 올라오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곡왕이 마곡에 있는 모든 지역을 연합해서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딱 낚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지, 아무리 상어가 고래가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가리가 갈고리에 낚이면은 그거는 반드시 잡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심판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체 세력들이 많으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너의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2500년 전, 2600년 전 보십시오. 군사들이 말과 기마병이 있습니다. 이 고개 연합 세력들이. 기마병은 오늘날 전차, 탱크 부대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마병 하나가 일반 보병 몇십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그런 전력이죠. 말과 기마병 곧 너의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자, 이 당시에는 갑옷 입은 군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창 하나 칼 하나 들고 작은 창 하나 칼 하나 들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지 완전한 갑옷 입는 이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한 중세로 와야 됩니다. 14세기, 15세기 정도 보면 우리가 유럽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때 되면은 중세의 기사들이 완전한 갑옷을 입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5, 6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내용은 2500년, 600년 전입니다. 이때에 이미 완전한 갑옷을 입었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군대입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기마병, 이 기마병과 말을 데리고 나오는 군사들. 이 군사는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무적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낚는다라는 이런 거칠 표현, 그렇게 안 하면은 이 큰 곡과 이 세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은 방패, 큰 방패, 칼을 가지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자, 우리가 아는 지역 하나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사, 구스, 붓. 확실히 아는 것은 구스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은 남서쪽에 있는 흑인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남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곡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곡과 연합한 세력 가운데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인데 구스는 이스라엘을 건너뛰어서 남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이 여기 있고 이쪽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구스가 있는데 보통 연합은 이 같은 지역으로 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이야 인터넷 시대니까 전 세계 어디로 다 연합하지만 그 시대에는 같은 지역적으로 연합하지 내가 저쪽에 있는 세력과 연합하는데 여기에 내 대적이 있고 내 대적을 건너뛰어서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미 북쪽에 있는 곡이 남쪽에 있는 구스 세력과 연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십시오. 이 고멜과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학자들이 그 지역을 해보니까 바사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고 구스와 붓은 남쪽에 있으니까 붓은 남쪽이고 고멜은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갈마 족속은 이제 곡과 같은 영역에 있는 북쪽이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두고 고개 세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 다 있죠. 뺑 둘러쌌다는 겁니다. 이 곡 왕과 그의 연합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곡을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38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게 38장 39절이 사실은 맨정신으로 읽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헷갈려요. 이게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걸 정확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느 지역인지 일어나기가 정확히 뭘 예언하는지가 좀 까다로운 본문이 38장 39장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데까지 한번 보면요. 7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게 곡과 그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세 번의 예언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곡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여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에 이 회복되는 과정, 회복되는 결과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연합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망했던 이스라엘이, 저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까? 회복되지 못한다. 완전히 멸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열방들이, 와, 저런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이 38장 39장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찾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 이게 그리고 굉장히 종말적인 회복의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볼게요. 38장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자 여기서 너는 곡을 말하는 겁니다. 마곡 지역의 왕 곡.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너에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곡 왕에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에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모든 것을 세팅해 주고,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고 다시 세운 것도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은 어떤 업무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선으로, 절대적인 섭리로 우리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일으키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 세우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왜 무너뜨리는지 왜 회복시키는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곡과 연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팅해 놓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큰 맥락이죠. 자, 그래서 이 곡과 연합 세력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이 곡에게 너는 연합 세력들의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러면은 이 곡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가 진노의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힘과 능력이 크니까 자기가 진노의 막대기로 쓰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진노하는 주체가 된 것처럼 바벨론이 오만 방자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심판한다. 제가 그런 내용으로 앞에서 우리가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곡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곡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데, 여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너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심판의 도구가 우리말하면 잔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니까 자기가 마치 심판의 주체인 것처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악한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너의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곡이 하나님께서 곡에게 준 심판의 그 일만 해야 되는데 이 곡이 악한 꾀를 내어서 심판의 한계를 넘어서서 노략하고 가져와서는 안 될 물건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바벨론이 진노의 막대기에 그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이 곡도 진노의 도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도 심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곡과 마곡, 이 마곡 지역의 왕 곡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많은 것을 빼앗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13절이죠. 서바와 더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가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어마어마하게 약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의 고난에 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곡과 마곡이 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 15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너의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자, 이거는 고기 모든 연합군들을 이제 데리고 구름 같은 군사들을 데리고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죠. 16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지금 곡이 구름과 같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곡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겠다는 것. 이게 중간에 이제 생략된 과정을 좀 봐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곡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패망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가운데서 열방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가 회복되지 못할 것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그 도구가 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곡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곡이 악한 꾀를 내어서 자기 심판의 한계를 넘어서서 약탈했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걸 또 심판하는 장면들이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판을 하는 거죠. 자,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내가 질투와 명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점령하러 간 곡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들어갔는데 그 점령하러 들어간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점령하러 온 군사들이 지진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말하고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자, 이제 우리는 전염병 심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트라우마가 온 인류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이 이게 그냥
메시지로 주는 심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쉽게 안 들리죠.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들리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더라. 자, 이 22절에 나타난 심판의 도구들을 보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그런 재앙들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재앙의 모습이 둘 다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불과 유황의 심판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과 유황이 나타나고, 여기 우박덩이, 뭐 폭우 이런 거 전부 다 10가지 재앙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심판할 때, 마곡 지역의 곡과 그 연합군들을 심판할 때는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소돔에 내렸던 그 심판 플러스 애굽 왕 바로 그 애굽 지역에 출애굽 때 내렸던 그런 심판들을 같이 겹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 심판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9장은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데 몇 가지 강조점의 차이가 있고 38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볼게요. 39장 11절에서 14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38장 끝부분에 전염병과 피로 폭우와 불과 유황으로 곡과 연합색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습니다. 그럼 이 시신들을 어디에다가 치워야 되느냐는 거죠. 매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때 뭐 화장해서 어떤 것 아니고 이 매장지를 어디에 마련하는, 거기 11장에 나타납니다. 39장 11절,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겠다.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워낙 매장지에 곡과 연합군들의 시신들을 많이 매장해 보니까 그쪽으로 가던 통행하는 길이 막힐 정도로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니라. 하몬곡의 골짜기, 이게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런 말이잖아요. 뭐 좀 으시시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하다 해골이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곡과 마곡에는 곡과 그 연합군들을 매장한 그 공동 묘지 이름이 뭐라고요? 하몬곡의 매장지. 죄송합니다. 하몬곡의 골짜기. 하몬곡의 골짜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매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죽은 시신들을 매장하여서 얼마 동안? 7달 동안. 자, 이 7달 동안의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곡과 연합군들의 매장할 시신이 많았다는 겁니다. 엄청났다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사람들을 잡아서 매장시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곡에 대한 심판이 철두철미했다는 것을 매장하는 시신의 양으로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매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다 침략하러 들어와서 전염병과 피와 지진이 일어나고 뭐 폭우와 뭐 불과 용은 엄청나게 죽었으니까, 여러분, 땅에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불결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 시신들을 다시 다 하몬곡 골짜기로 모아서 다 거기 정결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 피가 어디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을 불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땅에 사람이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불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불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곡 사람들을 심판해서
매장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땅을 더럽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매장지를 마련해서 여기에 다 매장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하몬고 골짜기의 매장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전 곡과 마곡을, 이 곡과 연합 세력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심판했다. 매장하는 데만 해도 7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심판받는 자들이 흘린 그 땅을 하나님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죄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뭔가를 더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이죠. 자, 건너뛰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이방들 가운데 회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25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스라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게 회복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목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40장부터는 무슨 회복이 나타납니까? 이상 중에서 본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겁니다. 환상 중에서. 자, 그래서 그 앞에 25절부터는 다시 무너진 곡에 의해서 심판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25절 중간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열방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패망했던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니, 야, 정말로 그 열방의 사람들이 저런 신은 우리가 처음 봤다. 저게 진짜 신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도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 39장 25절부터 끝에는 진짜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39장 25절에서 29절 요게 또 다르게 말하면은 에스겔서의 본래 목적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에스겔과 함께한 동료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서 바빌론 사람에게 포로 잡혀서 바빌론에서 정착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에스겔서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죠. 그 하나님의 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포로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열방들이 야, 결국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줄 아는구나. 회복시키는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심판은 내렸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구나.
그걸 열방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 신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 바빌론이 섬기는 그 마르둑 신은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다르네. 이 신이 진짜 신이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게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뭐 회복하고 아까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한두 사람 빠질까? 빠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렸다. 여기 심판입니다. 가린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가리면 심판이고 가려진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면 그건 회복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38장 39장 참 그대로 본문 그대로 보면 참 복잡한 내용이지만 메시지를 보면 간단합니다. 심판받았다가 죄로 심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곡과 마곡에 나타난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죄로 망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이상 온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회복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코로나 팬데믹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